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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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 드리시면서 7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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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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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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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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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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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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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360장 행군나발 소리에 찬송 드리실 때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무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재학 집사님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주일날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더러운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과 예배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려 찬양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이시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일날마저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 각자 개인적인 시간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주님의 이 일을 하는데 쓰고 있는지 반성을 해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모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여러 집사님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굳은 일들을 하시는 전도사님과 부인반 자매님들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개척교회인 혁신교회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그 지역에 갈 곳 잃은 불쌍한 영혼들을 품어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 교회의 크고 작은 병들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케 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간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옵시며 듣는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진정으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험한 산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고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서 요즘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 참 미련둘 게 별로 없구나.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마스크 끼고 또 이런저런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은 뚫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시간 서로 인사하실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일이 더 좀 방역 지침이 엄격해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지금까지 잘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뭐 별일이 없는데 QR 코드를 찍는 게 하나 추가가 돼 가지고 뭐 어르신들은 이렇게 인터넷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수기로 기록을 하면 되고요. QR 코드가 발급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 오실 때 QR 코드 인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또 정부에서 방역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니까 교회에서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는 덜한데 이러저러 알아보면 환자들이 별로 없는 도시들은 뭐 예배도 다 드리고 식사도 다 하고 성경 공부도 다 하고 뭐 심지어 전도 모임까지도 다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이제 뭐 환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뭐 광주 같은 데서 교회를 중심으로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하니까 아마 정부에서 많이 부담이 되었는지 좀 방역 지침을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게 좀 풀려야 교회도 교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에도 저희가 주일학교 또 식당 운영, 찬양대 특송은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오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웅식 형제님이 지난 금요일에 무릎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내장 수술한 김순조 자매님도 아마 이번 주까지 못 오시고 싶은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이광덕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자기 건강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잘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를 좀 잘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거리도 좀 띄어서 이렇게 앉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 소망도 없이 평안도 없이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며 이 세상에 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더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특별히 우리 김우식 형제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며 우리 김순조 자매님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이광덕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 중에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과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시며 또 가정의 필요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일과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우리의 손길이 더 풍성해지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중에 참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으니 또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 잡히고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사야 하겠다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보라 우리가 우리 딸들을 속박하며 종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몇 사람이 벌써 속박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차지하였으므로 그들을 속량할 힘이 우리에게 없도다 하였더라. 그때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지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큰 집회를 열어 내가 또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청하건대 이날에 그들의 땅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과 또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하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또 내가 내 무릎을 흔들며 이르기를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실 것이요 그가 이와 같이 흔들려 버림을 받고 빈손이 되리로다 하며 온 회중이 아멘하고 주를 찬양하며 백성이 이 약속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주님께서 종을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마음속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고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나라가 망하고 또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도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기의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다시 쌓게 되죠. 근데 나라가 망하고 그 땅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방해하려고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희들이 망한 나라의 백성인데 그까지 성을 세워서 뭘 하겠느냐. 또 너희들이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어떻게 마치겠단 말이냐. 너희들이 해봤자 그건 부실 공사가 될 것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별 볼 일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고 열등감을 자극하죠. 그래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주변 족속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공사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 민족들하고 같이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 가족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무력 시위를 하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우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무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저기 쳐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쳐들어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고 백성들을 격려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공사를 계속합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느헤미야는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갈등과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했는가? 오늘날 우리도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몸도 지치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잃어버린 지 오래돼 가지고 마음이 다 우울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직장에 가는 것이나 사업을 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다 지금 어렵고 학생들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도 힘듭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문제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1절을 보면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 또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 다 유대인이란 얘기죠. 다 유대인인데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형편이 어려운 이런 유대인들이 좀 형편이 낮고 돈이 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불평은 식구가 많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2절을 보면 우리와 우리 아들 딸들이 많은즉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취해 먹고 살아야 하겠다. 우리는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식구가 많다. 근데 양식을 구하려고 하니까 양식을 구하는 게 힘들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유다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이미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지요. 또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겁을 먹은 성 밖의 유대인들이 적이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먼저 죽으니까 느헤미야가 그게 불안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우리하고 같이 지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살림살이만 좀 챙겨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인구도 많아지고 식량은 계속 부족하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은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힘든 겁니다. 양식을 먹을 사람이 많으니까 뭐 식구가 둘, 셋 되면 괜찮은데 뭐 일곱, 여덟 이렇게 되면 이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불평을 했는가 하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자기 땅과 포도원과 이런 집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가지고 양식을 구한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기 3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 잡히고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사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부자들한테 가서 땅을 맡기고 포도원을 맡기고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서 식량을 구해야 되는, 또 이미 그렇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유다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갔는데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자기 땅이나 포도원이나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가지고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기 4절을 보면 우리는 왕의 세금을 바치려고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백성들이 다 힘든 거예요. 세금 낼 돈도 없고 식량을 구하려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땅을 맡기고 포도원을 담보 잡혔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공사는 또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부자들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부자들은 신경도 쓰지 않냐. 더군다나 5절을 보면 부자들의 행동이 너무 악했습니다. 여기 5절을 보면 우리도 다 같은 유대인인데 우리 자식들도 다 유대인의 자식들인데 우리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노예로 붙잡혀가기도 하고 부자들이 우리 자식들을 잡아가고 자기 집에서 종으로 부린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불평을 한 겁니다. 동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유다의 귀족들과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오히려 그 동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핑계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땅과 포도원을 빼앗고 심지어는 빚을 못 갚으면 자식들까지 종으로 데려가서 자기 집에서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서민들이에요. 뭐 그동안 돈 좀 저축도 해놓고 쌓아놓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뭐 집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땅도 뭐 여기저기 사놓고 이런 사람들이야 뭐 어렵더라도 서민들만큼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았던 이런 서민들은 지금 정말 힘듭니다. 근데 뉴스를 듣고 있으면 막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뭐 부자들은 뭐 지금도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우리는 지금 마스크 끼고 뭐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힘든데 유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공사를 하느라고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식량도 없고 부족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부자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자놀이를 하고 집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이자를 못 갚으면 자식들을 노예로 데리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제 서민들이 막 화가 난 겁니다. 참다 느헤미야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어려운 문제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 6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백성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말을 가로막거나 아니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거나 야, 이 사람들아 뭐 좀 참아라. 그리고 말을 끊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말을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힘든데,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정말로 마음 편하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답답한 마음을 다 터놓고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좀 힘들다 그러면 당장 하는 말이 야, 그거 갖고 뭐 힘들다 그래. 나는 더 힘들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찾아갔는데 몇 마디 안 하니까 야, 그런 것 가지고 뭐 힘들으라 그러냐. 나는 너보다 더 힘들다. 그런 일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힘든데 듣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진짜로 답답해서 찾아갔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다 들어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소연을 하는 게 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크게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분노했다. 귀족들과 지리자들과 또 부자들의 악행을 듣고 분노를 냈습니다. 동족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느냐? 그들의 악행이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속상할 일 아니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지금 총독으로 부임한 지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정을 잘 몰라요, 느헤미야는. 근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들을 다 쏟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들으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동족들이 같은 민족끼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식량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땅을 빼앗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붙잡아가서 종살이를 시키는 그런 나쁜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혜로웠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들을 불러가지고 막 책망을 한 게 아니고 깊이 생각했다고 7절에 말합니다. 그때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생각한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을 두고 지혜를 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할 게 많아요. 지금 성벽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공사하는데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도 그나마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공사를 위해서 헌금을 했을 것이고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나쁜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섣불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 마음이 상하면
아이 우리 뭐 성벽 공사하는데 우리 뭐 더 이상 돈 못 되겠다, 더 이상 우리 협조 못 하겠다 하고 돌아서 버리면 이게 성벽 다시 쌓는 일까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때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큰 집회를 열었다. 느헤미야가 이 나쁜 짓을 하는 이런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대중 집회를 엽니다. 대중 집회, 백성들을 다 모아요.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는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군중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아 비판 비슷한 거예요. 군중 집회를 열어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부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새로운 총독이 그 지역의 유지들과 또 그 지역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책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느헤미야에게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야 조금만 더 참아라, 없는 형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다 힘든데 조금만 참아라 하고 그 힘든 사람들을 달래는 게 힘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부자들을 품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서민들의 편에 섭니다. 집회를 열어놓고 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교도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심지어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귀족들과 부자들을, 권력자들을 대중들 앞에 세워놓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또 그들을 우리에게 팔아야 되겠느냐. 느헤미야가 막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봐라, 우리를 보고 이교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끼리도 지금 한 마음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도 부자들은 욕심만 챙기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동족들을 덩쳐먹고 땅을 빼앗고 그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있지 않냐 하고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 욕을 먹어가지고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되겠느냐.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계속 책망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귀족들을 꾸짖을 때 내 생각에 너희들은 참 나쁘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게 불순종이다 하고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말하죠. 나도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 취할 수 있다. 나도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마라.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어렵거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어떻게든 옷을 담보로 잡으면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돌려줘라. 여러분 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거의 사막 이런 지역이거든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저녁에 추울 때 잘 때는 덮는 이불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옷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이 없으면 밤에 떨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질 때까지는 돌려줘라. 그래서 네 동족이 춥게 자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27절에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을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동족들끼리 어려운 동족들을 돌아보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라. 같은 동족들끼리 이자를 받아먹고 내 욕심을 챙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하나는 내 마음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인 겁니다. 그 불순종이 무슨 불순종이냐? 동족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에게 순종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성벽을 다시 쌓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중단되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갈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갈등도 갈등이지만은 그 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쌓는 일이 중단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방역 당국에서 방역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저도 솔직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뭐 교회가 무슨 감염 온상이 된 것처럼 교회만 탁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방역 지침을 지키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점심도 안 먹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것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뭐 좀 주로 이상한 교회들에서 뭐 터지고 뭐 그리고 뭐 예배 때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소 모임에서 그런 일들이 터져가지고 환자들이 좀 생겼다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그냥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뭐 벌금을 300만 원을 매긴다고.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사실은 이해는 돼요. 지금 뉴스 들으면 계속 교회. 뉴스에 교회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전에는 뭐 이태원 클럽도 나오고 뭐 신천지도 나오고 이러더니 요즘은 뭐 그런 얘기는 싹 사라져버리고 교회. 무슨 교회 뭐 몇 명 더 나왔다.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교회 안 가니까. 뭐 교회 이런 때 교회 가가지고 뭐 감염이 되고 뭐 확산이 되고 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엄격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안전하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싸잡아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막 서로 불만이 있고 부자들은 이런 기회다 싶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뭐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잘한 짓이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분노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아먹고 땅을 빼앗고 동족들의 자식들까지 종살이를 시키겠냐? 너희들이 그래도 되겠냐?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그건 정말 잘못이다 하고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르칩니다. 11절을 보면 이날에 그들의 땅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과 또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하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너희가 지금까지 빼앗은 거 돌려줘라. 이자 받아가지고 폭리를 취한 거 돌려줘라. 형제들이 굶어 죽게 돼가지고 땅을 맡기고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걸 빼앗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 돌려줘라. 이자 받는 일을 그쳐라. 잘못을 더 하지 마라.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부당하게 빼앗은 땅과 포도원, 집을 돌려주고 부당하게 받았던 이자들 돌려주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2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는 바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제사장들 앞에서 약속을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이름을 앞에 놓고 약속을 해라.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거나 땅을 빼앗거나 자식들을 노예로 데리고 오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배려하겠다.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아멘하고 주를 찬양하며 백성이 이 약속대로 행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다 하는 집에 돈만 갖다 주면 해결이 됩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없어서 싸우고, 있으면 있어서 싸워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집은 빚 때문에 싸우고, 어떤 집은 부모가 남겨준 돈 때문에 싸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바라볼 때 처음 그 자식을 낳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고 이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면 울어 제끼고 밤에 새벽 2시 돼가지고 안 자고 놀아달라고 낑낑거리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 미루고 막. 그런데도 이쁘잖아요. 그 애 얼굴 보겠다고 퇴근 딱 하면 땡 치면 쫓아가가지고 애 얼굴 쳐다보고 얼마나 이뻤어요. 근데 이게 크면서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얼굴 봤을 때 그 사랑이 계속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막 불꽃이 튀고 막 열정적인 사랑이 있을 때, 연애할 때, 그때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국이 좀 싱거우면 어때요? 밥이 좀 덜 익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랑이 점점 식어지니까 국이 더 짠 것 같고, 더 싱거운 것 같고, 밥도 더 맛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약하면 도와주면 되고,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도와주는 게,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 사회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볼 때 너희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동족들끼리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냐.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부자들이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일까요? 그게 느헤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오늘날 참 세상은 무섭습니다. 세상은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참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화를 내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죽일 듯이 달라들어서 댓글을 달고,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저 매장을 시켜버리고, 세상은 그렇게 무서워요. 교회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 얘기를 할 수 없고, 우리의 약함이 가정에서도 용납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용납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전부 일어나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묘한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없었으면 고린도전서 13장도 없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없었으면 고린도전서 13장도 없다니까요. 그 맨날 찢고 뽑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잘난 체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찢고 뽑는 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내잖아요.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뭐 방언을 하고 외국어를 하고 뭐 난리를 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교회,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거기다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합니다. 부자들이 사랑을 회복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죠. 그러니까요, 온 마음이, 온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 가족들을 사랑하면 우리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못난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능력 없는 부모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말만 그렇게 부르면 뭐예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식구가 돼야 돼요. 정말 가족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가족들끼리 더 사랑하십시오. 부부끼리 더 사랑하시고 부모 자식끼리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다 지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힘듭니다. 다 지쳐 있어요. 예민해져 있어요. 우울해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돈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식구들끼리 더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들끼리 더 사랑하고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스크 끼고 있어도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는 게 반가우시죠? 옛날에 이렇게 반갑던가요?
예? 옛날에 그냥 아무 일 없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보고 싶고 그랬던가요? 정말 마스크 끼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더 간절하고 더 기도가 되고 더 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보고 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서로에게 좀 칭찬의 말, 사랑의 말들을 좀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다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이 참 저는 잘 아이러니해요. 그 문제 많은 교회가 없었으면 이 성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혹시 사랑이 식어져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또 사랑이 식어져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세우고 섬겨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찬송을 좀 멈추시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오면 예배 마치고 바로 가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서로 인사할 시간도 없는데 이 시간 좀 서로 다니시면서 좀 반주 나오는 동안에 인사도 좀 하고 서로 좀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배 늦게 와가지고 일찍 가면 인사도 못 하잖아요. 서로 다니시면서 서로 좀 격려도 해주시고, 예? 서로 인사도 하시고 반가워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오늘 폐회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